찍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그 배에서는 우리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성경 읽기 할 때 우리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래야 기대가 되는 거니까. 오늘도 이 본문을 정한 것은 제가 임의로 설교하기 쉬워서 정한 것이 아니고 늘 월요일 새벽이 저에게는 도전의 시간입니다.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한 20분 드리고 나면 15분, 20분 새벽 기도 짧게 하니까 그리고 제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면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는 항상 매일 새벽 모든 기도 시간의 시작은 교회를, 제가 목회자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 명씩, 또 새벽에 오시는 다른 교우라도 새벽에 오시면 기도를 도와야 되니까 목회자는 뭐 기도로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로 보냅니다.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월요일 날 새벽에는 이제 연이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내일 오늘이죠.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이 받는 그 감동 방법이 있습니다. 직동계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알계시리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주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본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으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예시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미 이제 SNS에도 공개를 충분히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어제 새벽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치유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치기 원하십니까? 이거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이제 근데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치유 사역자라고 하면 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역을 해요.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 연사라고 하는 건데, 예. 어쨌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은 이제 다른 병 다 치료하십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치료하십니다. 그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도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심하게 토하는 현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화장실 변기에서 막 이렇게 이게 부담이 되니까 휴지를 받기도 그러고 화장실 심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제일 편합니다, 사실은. 많이 토할 때 안 좋은 얘기지만 많이 토할 때는 화장실 변기가 제일 편한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변기에 다가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변기에 이렇게 다가가기 부담스럽습니까? 변비 환자들, 그리고 방광염이나 그리고 전립선, 여성들 방광염, 남자들 전립선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치유 집회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 신학대 가서도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디게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그때는 모르고 나중에 이제 그걸 도전으로 여겨서 구해서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령 이제 18차 우리가 오늘 말씀 치유 집회인데 왜 이걸 굳이 쓰느냐 하면 또 처음 오신 분이 있을까 봐 그러는데 제가 그때 18차 목사님 우리 포항 빈내리교회 말씀 치유 집회 때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였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집사님은 가령 지난주에 역사가 일어났다면 17자 기억하세요. 나중에 간증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렇게 아멘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단 최근에 보고를 드리는 건 도전 자꾸 동기부여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붕어빵 전도하는 시간에 2시부터 3시 사이에 저는 또 목양실에서 이 화상으로 이제 워치앱이라는 또 있어요. 앱이. 그래서 우리 변성미 선교사님 통역으로 우리 팔렘방 스리위자 신학 인도네시아 신학대학 신학생 여학생인데 아버지가 또 안 좋다고. 근데 그 아이가 4년 만에 쓰니까 처음 보는 아이였어. 지난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근데 되게 신학생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맹숭맹숭하다가 아닌가비 하면서 뭐냐면 둘째 날 뭐 불이 붙어요. 새벽 1시까지 막 상담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그때 저를 기억했는지 선교사님한테 이제 대화하다가 근데 우리 그때 오신 신목사님이 우리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사역들을 전에도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렸던 또 그 선교사님이 돌보는 그 여성 사역 하는 중에서 이제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낮 시간에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그 행복 모임 갖고 와. 행복 모임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행복 모임이 이 복음 제신이 제일 좋아. 행복 모임이. 그래서 이제 이 어른도 하여튼 나이는 나랑 뭐 비슷할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아이 아버지니까 이분도 이제 행복 모임으로 시작을 했어요. 가다 보니까 뭐 통역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한 50분 걸려서 했는데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이미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한 주 지나고 목요일 날 기도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를 매일 안 가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팔렘방 시내에 있다가 이제 어젠지 이제 다시 학교 갔더니 그 아이가 아이고 교수님 하면서 상담학 교수, 목회 상담학 교수니까 교수님 하면서 우리 아빠가 그때 신목사님하고 기도한 다음에 아이고 이게 이제 그 시작이 뭐 하여튼 알러지로 시작했다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리가 얼마나 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앉아서는 움직이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공단 한의원 가서 우리 김 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이런 환자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김 원장의 처방은 약보다 그거 오늘 전화를 하겠어요. 이따 오늘 끝나고 이제 거기도 전화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 행복 모임 그다음에 온도는 전화기도 하는데 식사를 좀 잘해서 영양분 있는 식사를 해서 다리 근육을 좀 키워야겠다. 걸으려면 다리 근육이 여러분 의사는 상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상황을 좀 들어보더니 이제 얘기가 뭐냐면 이제 다리 근육을 걸으려면 다리 근육이 여러분 키워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먹어야 되나? 잘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의학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자이니까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며칠 사이에 그동안에는 누가 부축해줘도 못 일어나 서 있지 못하는 건데 누가 부축해주면 일어나 잠깐 서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할렐루야. 이런 여러 소식들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여러분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은사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사 없어요. 여러분 은사에게 하지 마세요.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그때 은사는 선물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재 형제님은 어쨌든 병원에도 가려면 가지만 오늘 오시라고 하면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할 수 있으면 특별히 형제 같은 그 어려움들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형제를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택인데 그러나 일단 왔으니까 우리가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려 보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저 안에 있는 어떤 소위 말하면 기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도 그런 거 없었어. 역사가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분 자신이 자신감도 가졌을 것이고 그러나 노년은 그렇지 못했어요. 나 나중에 지금 설교해야 되니까
그 질문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 목사님이 역사가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나. 누가 증인이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조 목사님이 나도 젊었을 때는 참 역사가 많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은사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는 그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던 아니면 현장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다리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앞에 있는 은사자라 불리는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도전 주잖아요. 그죠?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를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안내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싹 그렇게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 우유를 엄마 젖을 우유를 싹 빨아들이듯이 지금 선포되는 이런 도전들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우유를 먹듯이 싹 여러분 빨아들이면 역사 일어날지 믿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14년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 중 하나가 된 거죠. 지금도 왜 여러분 당당하게 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사역들을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 조금 이제 잠잠하다가도 또 이제 어떤 우리 집사님 오시지만 집사님 같은 경우도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아까 인도네시아 형제도 그렇게 생기는 것이고 다만 이제 완전한 치료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 암도 나왔고 간경화도 나왔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울증, 조울증이 여러분 심리치료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7살짜리가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를 살렸어요 하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내가 언제 살렸어? 내가 언제? 말 조심하라고. 목사님이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린 거란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란다. 바로 잡아줘요. 바로 잡아줘야지. 나중에 오해합니다. 나중에 이제. 근데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올 때 어떻게 왔냐면 이제 엄마가 데려온 거죠. 엄마가 데려왔는데 여기 우리 포항의 어느 큰 교회 이제 누가 말은 난 얼굴도 몰라요. 누구라고 하는데 말을 난 뭐 전혀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나를 알았는지 하여튼 빈내리교회 포항 빈내리 찾아가라. 안 만나주면 억지로라도 만나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나는 참 신기한 사람 봤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만날 일이 뭐 있어. 누구든지 다 만나주지. 특히 고통을 못 사는 사람이 목회자가 여러분 예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돈 달라는 거 빼놓고 때로는 전화해서 무작정 그 밥솥 달라고 돈 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건 예입니다. 그건 이제 돈 달라는 건 이제 제가 돈 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기도를 도와달라면 재정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목회자가 여러분이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재정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여러분 역사하는 거지. 목회자가 돈 꿔주고 돈 빌려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사양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나 주일날 교회는 밥은 먹을 수 있죠. 근데 또 주일은 안 와요. 그러니까 아주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명절 끝날에 이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3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성경 앞뒤를 나눠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은 어느 명절이냐면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절기죠. 이때의 그 절기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의 추수를 마치고 그런데 추수하는 시간에 집에서 자지 않고 어디서 자냐면 천막에서 자는 천막에서.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장막절. 장막이나 초막이나 텐트라면 텐트. 여러분 이제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룻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어디서 자요? 추수하는 때, 보리 추수하는 때? 그렇지, 밭에서 자네, 밭에서. 밭에서 텐트를 쳐놓고 자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이기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때는 언제다? 바로 초막절, 장막절, 명절 끝날. 이제 끝날이니까 뭡니까? 오늘 텐트를 걷어내고 어디로 가요?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그 절기 마지막 날 뭐냐면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들은 이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이제 38절 읽어보세요. 38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우리 인생은 다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형제도 지금 뭐 인생에 목이 마르니까 설교 시간에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지금 목마름을 오늘 밤 풀어주길 축복합니다. 아멘. 병원 안 갈 수 있다니까 나는 믿어요. 형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육신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승리를 하면 됩니다. 병원 안 가도 돼요. 이런 경우는. 다른 거라면 제가 병원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싸워서 이길 것이지 지금 이제 병원에 갈 게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거는 제가 이제 가이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병원에 안 가도 이 케이스는 제가 가이드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저를 믿으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임상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을.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목마르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거. 목마르지 않겠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권력이 있다고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마르는지 몰라요. 권력 있는 자들. 지금 보세요. 뉴스 보세요. 매일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 그게 뭐 관점의 차이라고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진심이라고는 봐요. 정말 나라를 위하는가,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가, 여야 관계없이. 그렇지 않으면 목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개척하면서 이제 지금 6년여 흐르고 있는데 저는 목마르지 않아요. 교만이 아니고 오히려 전에 뭐 전통교회에서 14년이나 담임하면서는 많이 목말랐어요. 그러나 지금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은 그때가 더 나았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뭐 중산층 이상의 월급을 매달 받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한 안수집사가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뭐 힘들게 목회하세요. 그냥 월급 받으면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 목사는 월급 받는 사람 아니요. 오해한 거예요. 그 월급 받으려고 내가 거기 있던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말들은 우리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정말 옛날에 제가 본 영화 가운데 늘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 황정민이 경찰로 나온 거. 우리가 경찰로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경찰로서 우리가 자부심이 없냐. 돈이 없지. 이런 목회자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여러분 이제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이 가오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절개를 잘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한 건데, 자, 이 세상은 권력이 있다고 여러분 더 목말라요. 돈이 있다고 더 목말라요. 오늘도 얼마나 이 전화로 유혹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증권사에서 어떻게 번호를 알고서 계속 하루에 한 개 이상씩 계속 스팸 처리. 다시 보내지 마라. 나는 증권한 사람 아니니까 주가에 잘 관심 없다. 난 세상 가치가 없는 사람이, 세상 가치 난 버린 사람이니까 보내지 말라고. 계속 이제 마치 자기한테 돈을 맡기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유혹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목마른 인생들은 점점 건강하다고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SNS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 건강함을 드러내. 요즘은 자기를 이렇게 쇼업 드러내는 시대니까 전에 같으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성들도 여러분 그냥 속옷 차림으로 이렇게 운동복이나 그래서 자기 건강함을 그냥 드러내요. 부끄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어떤 뭐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자기 건강한 삶을 드러내주는 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이제 목마르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도 있으면 뭐 있어야겠고, 뭐 재정도 있으면 있어야겠고,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건강도 하면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채워진다고 궁극적으로 그것만으로서는 우리가 여러분 목마른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 말씀한 성경의 이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갈 때에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생수가 뭐냐 했을 때에 39절에 성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마지막 복음서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렇게 가로하고 없어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가로하고 없어.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마지막 복음서니까, 이제 복음서 마지막이니까 그게 요한의 어떤 배려, 어떤 친절이에요. 친절. 그래서 성경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마지막 복음서니까 하나라도 더 이해하게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지금 이제 복음서 기록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미 다 죽었어요. 앞에 사도들은 다 죽고 마지막 남은 제자란 말이죠. 그때 사실은 또 요한복음이 90년대, AD 90년대에 최장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유배는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순교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왜 그러는 그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그래서 이제 요한 복음도 쓰고 요한 서신도 쓰고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이제 쓰게 해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요한이 있으므로 마지막 여러분 사도의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주님의 생애도 바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또 서신은 그 시대에 요한이 사도로 사역할 때의 교회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실제로 그 당시 로마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했구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육령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 해석을 바로 해야 되지만 해석은 과제로 남았습니다만은, 그리고 마지막 천국의 비밀까지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한에게 큰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쓴 성경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최고 많잖아요, 최고. 한 사람의 저 봤을 때는 신약에서는 물론 구약에는 이제 모세 오경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요한이 제일 많은 분량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도 목마름이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권력이 있느냐, 우리가 부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건강하냐, 그건 다음 문제예요. 내가 내 인생에 지금 목마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흘러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 우리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없어도, 지금 돈이 없어도, 지금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지 못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앞뒤 전후가 중요한데,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제 물론 절기로는 초막절이지만 이미 주님의 생애가 지금 이제 7장이면 상당히 무르익어, 공생애가 무르익어 가는, 무르익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인기가 유대 전역으로 지금 이제 퍼지는 거예요. 퍼져서 예수가 누구신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그런데 반응을 보면, 자, 일부러 제가 오늘 너무 길어서 다 기록 안 했어요. 영상 안 하고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자, 이제 요한복음 7장 앞에 보면 반응. 자, 주님이 이렇게 요즘 말하면 전국구 스타가 되었는데, 주님이 그 사역 가운데 어떤 반응 1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반응 1 어떻게 반응하?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주님이 얼마나 기적과 그리고 능력을 행사했으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누구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하더라도 이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가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예수가 하는 일은 메시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반응이 좋은 건 뭐냐면,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 행하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행하신다는 겁니다. 반응 2 반응 2는 32절 시작.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편에 대중들은 되게 뭐냐면 순수해요. 그래서 이 예수가 행한 걸 보니까 정말 그동안에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를 잡으려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왜 잡아? 그러면 여기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잡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 선입견을 갖고 있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은 낮게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첫 설교 시작할 때 서론에 오늘 원로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청년기 때, 대학생 때 만나면 아무개야 너 거듭났냐고 만날 때마다 물으니까 사실은 그때는 열정은 있어 보이지만 사람이 좀 천하게 보였다. 낮게 보였다는 게 천하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이제 다행히 계속 선배를 또 이렇게 거절하면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고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간증이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알면 예수님을 잘못 알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천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중들은 이해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예수가 행하신 놀라우냐? 그러면 왜 놀라운지를 연구를 하고 정확히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는 우리에게 거친 돌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 유대교계의 악의 뿌리라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누구 성경을 잘 아는데 성경이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울이냐, 바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 만난 눈이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늘 같은 벗겨질 때에 바울의 눈이 단지 육신의 눈만 벗겨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벗겨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편견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라고 아주 먼지 알았더니 최근에 보면 되게 이제 요르단 땅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요르단이 작은 나라지만 거기에 여러분 이 마하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촬영할 정도로 그 우주 영화를 찍을 정도로 요르단이 여러분 아주 험한 지형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멋있는 지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서 바울이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영적인 눈이 벗겨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의 빛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 빛이 임해서 조명이라고 조명이 임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바울도 바리새인이죠. 바울도 바리새인.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끝내 이제 결국에 그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불쌍한 존재가 된 거죠. 주님을 죽이긴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뒷얘기는 뭐냐면 이제 35, 36절은 주님이 때가 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반응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시 40절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반응일 군중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 누구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인데 여기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무슨 선지자? 그 선지자. 영어로 하면 더 프라핏인데 여기 더자가 들어간 게 뭐냐면 이것은 한 분밖에 없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이지만 다른 모든 선지자와는 차별이 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 하나밖에 없는 선지자 메시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중부 사회에서는 자 봐라, 지금까지 예수가 행한 일을 보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가 행한 것보다 더 많아 보인다. 충분하다,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보면 4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갈릴리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 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어디서 나셨어요? 예수님 나신 거? 베들레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 몰라,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중에 이제 헤롯에 이제 박해를 두려워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서 그들이 계속해서 갈릴리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에도 52절에도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얼마나 이 병신들입니다. 얼마나 바보들이요, 이 바보들. 우린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몰라. 여러분, 이게 정말 웃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 다 알아. 자기만 몰라. 어떤 사람들,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르는 사람들, 자기밖에 몰라. 다 알아. 저 불쌍한 사람.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안 그래요. 건강하다 아까 말했지만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 다 안단 말이에요. 본인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바보들이에요, 이 병신들이. 진짜 말로 말하면 진짜 얼마나 병신들입니까?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4절에 그를 잡고자 동일한 말은,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왜 손을 못 댔습니까? 뒤에 아주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어찌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46절 한 절 읽어보죠.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어떻게 잡아옵니까? 우리 잡아올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바리새인 그 윗사람들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제 고위층들은 의도적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고, 그러나 아랫사람들은 뭐 순수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을 잡아오느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리낌 없이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굳이 따로 만날 필요 없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그 제가 치유 사역할 때 뭐 비법이 있느냐? 있죠.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복음서를 읽으세요. 그래요. 아까 인도네시아 신학생 아버지한테 숙제를 줬어. 오늘 이제 이따가 마지막으로 시차가 2시간 차이 나니까 발음을 다 기도해주고 이제 인도네시아 또 통화를 할 거예요. 마지막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이제 파킨슨 고생한 분이 있어.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두 사람, 내일 새벽에는 탄자니아 전사님도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영어로. 거기는 이제 이 시차가 나니까 지금 내가 끝나고 하면 이제 거기는 한참 업무 중이라 안 돼. 6시간 차이 나니까 탄자니아는 여기 인도네시아 2시간.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숙제가 뭐냐면 그 신학생 아버지도 복음서를 읽으세요. 복음서를. 그리고 다 똑같아요. 앱을 틀으세요. 앱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앱을 틀라. 우리 형제도 내가 오늘 끝나고 할 일이 있죠. 그렇죠? 앱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듣는 성경이 돼야 돼. 여러분 읽기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에 이 들리는 사람이 청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각이.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하다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이 앱이 여러분 듣는 성경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려야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 보면서 아니에요.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냐면 자, 1차적 목적인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 그건 여러분 과정.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냐 우리가 그 열매만 쏙 따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느냐?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를 알려면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차는 뭐냐면 제일 쉬운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지 마라. 들리는 성경으로 같이 들어. 귀로는 듣고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아요. 그분이 선교사든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여러분 평신도 관계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까 7살짜리 아이도 관계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 말씀 앞에 평등합니다.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신 병을 고치거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시집사님도 그걸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뭐 하냐면 저도요. 주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이게 여러분 미투입니다. 미투. 미투 운동이에요. 미투 운동. 성경을 읽으면서 미투 운동을 하세요. 주님 바디메오만 하지 말고 저도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한 명, 두 명 아니잖아요. 사복음서 보세요. 주님이 분량으로 보면 주님이 이 복음서의 3분의 2가 치유와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무궁합니다. 무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가 그동안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행했으랴. 너무 많이 행했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행함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가는 소용 없는 겁니다. 주님 제게도요. 저도요.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저도 치료받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 자에게만 여러분 소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까 영준호에서 제가 단톡 올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또 영주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축복하고 갔다가 그냥 우리가 알리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가벼운 얘기인데 그분의 그중 한 분이 이제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개척 초기에도 왔었고 또 인터넷 선교 관계로 만나기도 하고 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왔는데 제가 저를 소개할 필요가 없이 목사님은 다 하시더라고. 다. 그래서 시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단번에 소개하기가 어렵다고 길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영주 지역에 이제 그 연합붕에 초청하라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로 제 얘기를 들으려면 그 연합붕회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분은 저를 아니까 또 실제로 전에 제가 이제 봉화 부흥회 때 그분이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목회지를 옮겨서 영주로 간 거예요. 목회지 옮겨서 영주로 갔는데 전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안다는 건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5분이 왔는데 4분은 몰라 저를. 그중에 한 분은 동기가 있더라고요. 신대원 동기가 있는데 거기에도 영주에서 있는지 몰랐어요. 나이도 저보다 많고 워낙 조용해서 이제 같은 반에 있는데 몰랐어요. 근데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전혀 교제가 없이 30년 지났는데 얼굴을 알아볼 리가 있죠. 알아볼 리가 있어. 근데 하여튼 연장자이신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영주에서 오신 분이 근데 하여튼 4분은 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게 가물가물한 겁니다. 천 목사님 막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 근데 내가 또 오늘 화요 집회 준비해야 되니까 적당히 이제 제가 끊고서 보냈어요. 축복해주고 축복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여러분 이제 다 각각이에요. 아까 제가 일부러 반응 1, 반응 2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반응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마름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사마리아 여러분 수가성 여인 주님 만나면서 목마름을 해결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주님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이 여인이 내게 달라고. 그래서는 순간 주님 만나고 주님 이렇게 만나니까 성령이 오늘 말씀하신 주님 말씀 성령이 이제 그 수가성 여인에 들어가니까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고 그냥 여러분이 물 들어왔던 그 물그릇 버려버리고 어디가 마을로 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 네가 뭔 얘기하는 거냐?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그냥 조용한 은밀히 살아가는 아주 여자가 나타나더니 막 이렇게 이제 누군지는 알지만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복음을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마름 해결되면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 여인처럼 이렇게 막 숨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영상으로 지금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 여러 번 배에서 생수하게 흘러감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현실적인 지금 아픔을 토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리야. 주님은 행함에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심리, 영혼, 몸, 아까 왔던 목사님 중에서 그러는 거예요. 몸만 고치지 않고 그러면 뭐 심리 치료도 하냐, 뭐 영혼, 그랬더니 이제 전 목사님이 귀신도 쫓는다고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님은 다 하십니다.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질병이든 심리치료 관계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묻고 주님 행하심을 기다릴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연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시면서 이제 기도하고 제가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부는 말씀을 나누면서 또 도전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안수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정례적으로 기도하는 분들 전화 기도가 이제 인도네시아 탄자니아까지 서울 아버지 또 이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제 포항 망라여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오늘 방송을 통해서 도전받은 자들은 또 종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메시지 전한 자에게 또 함께하는 귀한 오늘 야바네 차보로 이제 기도 시간을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정말로 당시의 증인들처럼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랴. 여기에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주님의 행하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자문의 기적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무궁함을 증거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잡아오라겠지만 이제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고 하면서 증거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이제 두둔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수문 제자 니고데모까지 함께하여서 이제 주님을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반응 완투 반응이 각기 다르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믿으려고 했던 자들, 그러나 주님을 잡으려고 하고 주님을 이제 주님 배신했던 자들 나눠지는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삶에 정말 이제 도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멸시하고 마치 천한 분처럼 악기에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쫓아서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내발 역사함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자에게 은혜 베푸심을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제가 이제 선포기도 하고 정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현장에는 우리 현장 오신 분들은 우리가 안수기도 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이후에는 전화기도로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포기도 할 때 여러분 다 환부의 손을 얹으시고 현장에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드리는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 한 분들도 자기 환부의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때마다 치료하시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뒤에 이 부분도 지금 영상이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만은 뒤에 지금 이제 실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따로 영상을 보는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오늘 도전을 주신 분들 수시로 최근에 많이 토하는 분들 또 이제 변기에 가까이 가기 힘든 분들 어떤 방광염이든지 변비든지 아니면 이제 전립선 하나님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이제 우리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선포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입니다. 지금 눈부터 가슴에 주님 손을 지금 대고 있는 분들이 보입니다. 또 머리부터
아버지 아시죠? 각 곳에 손을 대고 있는 분들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풀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환부에 손을 대고 있는 모든 부위들 머리부터 목에 가슴에 또 이제 허리 뼈 또 이제 좌골 그리고 이제 영상을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 교통사고 일정으로 한 자매가 아직도 큰 고생 가운데 있는 교통사고 일정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통치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아시나이다. 암투병 중에 지금 이제 거의 주님이 치료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후유증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두려움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님은 다양하게 치료하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오늘 남자 형제 함께 상담과 기도가 이어질 때에 특별히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하시고 들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모든 통치자이신 주님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 계기가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걸 앓고 있는 모든 지금 이제 심리적인 요소들은 회복될지어다. 영적인 몸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또 이산인 눈의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동일한 문제가 있는 분들 눈의 문제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통치하시면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이미 선포한 대로 오늘 특별히 이제 변비나 방광염이나 또 더불어서 이제 전립선 등의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풀어질지어다. 주님이 도전에 믿음으로 취하여서 내 것을 만드는 이 밤에 특별히 모든 병을 치료하시지만 주님이 이제 관계된 비뇨기 관계된 모든 질병 떠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라.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산의 오래된 이 눈 문제가 풀어져서 마음껏 성경을 읽고 마음 독서 이루어지이다. 눈의 문제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실사님 지난주에 기적이 오늘 지난주만 아니라 오늘 다시 제2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사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노동의 후유증 때문에 팔 통증이 있는 분들, 팔이 시린 분들 오늘 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며 중보하는 우리 전사님의 모든 목 이제 가래 이르기까지 지금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체력의 문제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그 밖에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또 전화로 상세하게 개인마다 선포하게 싸우니 선포를 통해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화해 말씀 치유를 통해서 치유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받으며 그 도전이 과거 성경의 역사 이야기 오늘 내 삶의 역사 이야기 내 삶에 내가 경험하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